깜짝 놀라 깜짝 놀라 Yes my wonderful Lord. 지금 전도사님이 부른 이 노래는 이번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주제곡이에요. 어떤 노래인지 우리 친구들이 곧 만나게 될 텐데 여름성경학교 기다리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여름성경학교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세요. 여기 전도사님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입을 티셔츠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성경학교 할 거 기대하면서 오늘은 주일 예배 드릴 거예요.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방금은 그래서 광고 시간이었어요. 성경학교 광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오늘 기쁘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도 곧 시작한대요. 성경학교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기도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의 예배가 우리 최고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을 노래로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너무 더운 요즘 같은 날 시원한 노래를 부르면서 시원한 노래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나 봐. 징글벨 징글벨 이 노래 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할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중간에 살짝 헤맸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을 텐데 전도사님이 보여줄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맞나 세보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맞아요. 이 제자 중에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은 띠디디디디디 누굴까?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림 보여줄게요. 예수님은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빵은 곧 나의 몸이니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포도주를 주면서는 포도주는 나의 피니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셨었죠. 그런데 그 식사 중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사람들, 이때 살고 있었던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게 그건데,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또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 종교의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이 셈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것을 알았던 제자 중에 한 명, 바로 그 사람이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가룟 사람인 유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불러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갈까, 잡아서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깜깜한 밤에 몰래 이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예수님을 내가 당신들에게 넘길 테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그랬더니 그때 돈으로 아주 큰 돈인 은돈 30개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인을 줄 테니 그 사람이 곧 예수니 그 사람을 잡아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는데 제자가 그런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도 이미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지금 나와 함께 빵에 손을 댄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사람이 곧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나가서 아까 말했죠? 그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설마 말도 안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원래 그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돈을 해결할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3명과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 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팔려고 할 것을.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도 예수님을 잡아가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그곳으로 함께 갈 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우리는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 알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오늘 밤 내가 잡혀가잖아? 그러면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예수님, 말도 안 돼요. 막 이렇게 제자는 얘기했어요.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당연히 내가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더 당연했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바위에 기댔고 또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나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끌려갈 거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아프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은 죽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니까 그거는 안 아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픔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흘려서 그곳에 매달려서 죽는 것은 너무나 끔찍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제발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다면 이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핏방울로 바뀌는 게 아니라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로 돼서 흐를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또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주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나왔을 그때에 그 아까 말했던 제자 있잖아요. 제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어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과 군인들도 데리고 왔고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춰 인사했어요. 이렇게 입 맞춰서 인사하는, 우리는 안녕, 요즘에는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지만 그런 인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인사를 했고 그것이 사인이 되어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듣겠지만 친구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기꺼이 이 아픔,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전도사님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플 거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잡혀가셨어요. 예수님께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 다음 주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 다음 주까지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던 것처럼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멋지고 승리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라.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학교 통해서 또 배울 텐데 성경학교도 기대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말씀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게 너무나 속상하고 무섭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멋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시고 죽게 되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마지막 인사는 깜짝 이렇게 인사해볼까? 다 같이 준비 시작. 깜짝.